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소자됨이 성도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어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자됨에 대하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소자됨에 대하여 자신이 자신을 실족해 하는 일이 다반사며 또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사실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소자됨을 시험하는 세속적 영웅주의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원리, 가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반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속적인 영웅주의와 기독교적인 내용이 묘하게 그 혼합이 되어 가지고 복이라든가 승리라든가 무슨 감사라든가 하는 단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이면서도 내용은 기독교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경우를 흔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은 남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림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상대방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상대방을 쳐서 격파해서 얻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승리는 섬기는 것이요, 양보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함께 가는 복과 함께 가는 행복과 함께 가는 감사들로 내용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또 그 현실적인 세상의 그 유혹에 대하여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오늘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힐 것이라는 정보와 예상을 하고 그 마지막을 자기 없을 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의 그 존속과 또 지켜야 할 신앙들을 위하여 거기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들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그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원리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충성, 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의 장렬미로 초점을 맞춰서 보곤 합니다. 23절과 24절이 특별히 거기에 걸맞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톤도 높아지고 눈에 핏발도 쓰고 보통은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이 가진 바 충성심과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그런 장렬함이 물론 깃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용을 차근차근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편견을 좀 버리시고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들이 이런 비장함이나 장렬함 같은 것 말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석구석에 잘 소개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호소했다는 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호소하는 것 같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가진 자나 먼저 된 자가 힘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월감과 우위에 서서 베풀듯이 동정을 베풀듯이 그런 우월감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눈물로 호소하는 건 언제나 지는 쪽에서 약한 쪽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말을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런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저들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오해받지 않고
또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겸손과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를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그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문제 거리낌 없이 했다 그럽니다.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것은 거리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고, 그 거리낄 만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시각과 다른 것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눈물로 호소한 것과 연결해 보면 그걸 감수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이 그리 급해서 저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난릴까? 뭐 이렇게 복을 받으라 그럴까? 지나 받지. 응? 왜 지 머리는 안 깎고 남 보고 머리 깎으라 그러는가? 이 모든 거리끼는 일들을 그가 거리낌 없이 했단 말입니다. 천상에 속한 비밀을 얘기하며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일을 하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섰고 그 일을 수행했는데 그걸 거리낌 없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연장선상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목숨을 건 각오가 그 끝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숨을 걸고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내용이나 목표에 대하여 그 정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상대방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그 열심으로서의 일사각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사각오는 지금까지 당한 수모, 오해, 핍박, 고난의 최고의 경지, 죽어 없어지는 것. 죽는다는 건 세상에서는 멸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고 실패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일사각오 같은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본인이 가진 우월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소자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우리가 가진 약속과 소망이 유일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래는 겁니까? 우리의 우월함을 세상적 가치로 확인시켜 달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발언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걸 가치로 치고 이런 자들의 발언을 듣지 이렇지 않은 가지지 않은 자, 능력 없는 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 실족해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 같은 게 이런 꼴로 무슨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모습으로 그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했다고요. 성경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설교해도 3,000명이나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해서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돌 맞아 죽었다고요. 제가 그랬죠. 죽는데 무슨 미화가 있어요. 그죠? 죽는 건 망하는데 되졌다고요. 응?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의 죽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성경엔 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 누가 뭐 할렐루야 처음 듣고 일어났다잖아요. 조지 왕인가 누군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의 죽음, 그의 돌맞는 설교야말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게 소자된 모습이라고요. 우리 이런 건 값을 쳐주질 않아요. 엘리야는 쳐주고 엘리야 시대 엘리야와 방불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건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름난 유명세를 좋아하는 거죠. 예전에 말이죠, 축구선수 하나를 만났는데 이름 없는 축구선수였어요. 우리나라 축구 보면 한심하죠. 이 빙신들은 왜 슛을 때리면 신발이 들어가고 공은 없어져요. 성질 나잖아요. 왜 펠레 같이 못해? 이거예요. 왜 호나우도 같이 못해?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한 몇십 년 해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 펠레를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거는 몇 곱이 넘어야 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만났던 그 선수는 박이천 선수를 자기는 제일 좋아하고 목표로 삼는다 그래요. 그거는 자기 평생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박이천 선수. 박이천 선수 누군지 모르죠.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유명했던 선수는 박일천 선수고, 두 번째로 유명한 박이천 선수. 뭘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는 게 뭐 있어. 성경 얘기를 하면 졸고 세상 얘기를 해도 모르고. 누가 이게 누구 돈이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내 거야. 그러더니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돈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다. 이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우리의 눈은 이미 펠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구 중계 못 보는 게 답답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3초마다 골이 하나씩 터져야 돼. 그죠? 골키퍼가 골킥을 했더니 라이트 윙이 3번 몰고 들어가다가 센터링해서 그대로 센터포드가 들어오면서 대가리를 박아서 골인. 그 다음에 스루 패스했더니 왼발로 넌스톱으로 발리킥을 해서 골인. 심심해서 보다 말아야 되죠. 120대 119로 한 점 차로 A팀이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건 누굽니까? 이름난 유명한 사람들을 자꾸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명하려고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세상 시각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유명하냐 무명하냐는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쓰는 자가 있고 무명하게 쓰는 자가 있으며 똑똑하게 쓰는 자가 있고 민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공통되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일을 감수하는 겁니다. 유명을 감수하는 것이요, 무명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유명 감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하면요 다 가짜나 보입니다. 유명을 은혜로 허락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믿는 자만이 유명한 것과 그 능력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병이 뭐죠? 똑똑한 사람들의 병,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큰 병이에요. 나 같지 않은 게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은사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빠른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그걸로 그 안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심판용으로 쓰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소자된 것을 오해하는 것이요,
다른 모든 사람의 소자된 인생과 존재를 실족해 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똑똑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똑똑해서 그러죠. 뭘 왜 그래요? 그 실수가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했죠. 실수 안 하고 어떻게 거길 넘어옵니까? 제 가장 큰 약점은 똑똑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자랑같이 돼 보일까요, 표현이? 이게 회심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는 간증인데, 그런데도 세상에는 저는 똑똑해서 고생했어요. 이거는 열등감이 안 생기고 자존심이 안 상하고, 저는 둔해서 고생했어요는 같은 신앙 고백인데도 이상하게 모두가 괄세를 하면서 들을까요?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 속에 소자됨에 대한 멸시와 부정과 분노가 뿌리 깊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왜? 가진 자가 겸손하는 거는 쉽고 안 가진 자가 당당한 건 어렵죠. 가진 자는 겸손할 때 있는 것을 사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자가 당당할 땐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 똑똑한 것과 안 똑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열의 문제는 그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맡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싸움만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을 세상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만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실족해하죠. 늘 분노하죠. 늘 불만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쟤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덜 받은 게 없다니까요. 쟤는 부자입니다. 그럼 더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난합니다. 넌 덜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꼭 와서 물어.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그러세요. 거꾸로 한번 하게 해달라고. 거꾸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하나 아차 싶은 대목이 나오죠.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케도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다 마음속에,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왔으면, 먼저 아시아가 기독교화되고 우리가 앞섰고, 구라파가 지금 우리같이 낙후되어 우리의 식민지였었고 관세를 받았을 거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깜둥이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든지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깜둥이로, 그러니까 흑인들을 내가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이 거기서 받는 고통을 여러분이 다 모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뿌리 깊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우리의 가치가 뭐냐? 우리 존재의 고귀함이 뭐냐? 이건 우리가 가진 예수 믿는 신앙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사랑이죠. 아버지를 닮는 인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일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긴 전부 우리 보고 아버지를 닮으라고 돼 있고, 그 아버지는 아량의 인격을 소유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보십시오.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누구를 부르는가 보십시오. 대부분 그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어디로 부르는가 보십시오. 기도원으로 부릅니까? 야, 석천 호숫가 3번째 포장마차로 나와,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꺼비표 사이다를 나눠 먹어야죠. 왜 그래요? 속이 상하니까. 속이 너무 상하면 단 거로는 이게 마취가 안 됩니다. 쓴 걸 먹어야 마취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동네 친구들은 편을 들어주죠. 편을 들어준다고요. 옳고 그른 걸 판정을 안 내려요. 야, 내가 말이야, 차를 몰고 가다 잠깐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만 내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섰단다. 그 앞차하고 경미하게 부딪혀서 그 사람이 한 3개월 입원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지랄을 떨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중앙선을 넘어섰다며, 바다 때문에, 그만 네 잘못이. 이러지 않아. 친구는 뭐예요? 뭐야? 누구야? 야, 3개월? 내가 아주 3년 동안 누워있게 만들어줄게. 이게 잘한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편들어주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편들어주기에 가장 고급한 경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흑백을 나누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격을 만들고 있냐고요.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슨 마징가 제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철로 된 심장을 달고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깨어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유치환의 시같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신자된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결실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자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피가 도는 자, 눈물이 있는 자, 따뜻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무슨 세상에 이렇게 떠받드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피도 눈물도 없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누가 어렵다 하면 눈물이 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기쁨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감되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그 시대와 그 사회가 복을 받는, 피가 도는, 눈빛에 정겨움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은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식빵에 박은 건포도 같이 한 겁니다. 건포도끼리 모여서 따로 놀자고요. 빵은 어디 있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더 애쉬라는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상당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를 때 어려서부터 그 흑인으로서 받는 모든 백인으로부터의 그 모멸, 그 억울함들에 대하여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은 저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요. 저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너도 같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요. 그 실력은 인격으로 나오는 것이라 아주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윈블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고 여러 대회에서 아주 많은 승리를 한 사람인데 어느 대회에 나갔다가 당시 같은 테니스 선수였던 체코 선수 일리 나스타세라는 선수와 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스타세는 그 테니스 선수들이 요즘 가끔 하는 그 모든 지랄 맞은 짓의 원조입니다. 그 악동의 원조입니다. 그는 심판 판정에 늘 그 아주 거칠게 항의하고 욕을 해대고 라켓 집어던지고 게임을 할 수 없이 지랄을 떨어서 그를 만나면 상대방 선수들이 거의 평정심을 잃어서 지군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 결승에서도 그가 밀리게 되자 나스타세가 그다음에 지랄 발광을 한 겁니다. 아더 애쉬가 게임 중간에 심판에게 가서 자기가 기권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앞서 있고 기권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기적으로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거기 그 대회를 주관하는 임원들이 모여서 왜 그러는가 물었습니다. 아더 애쉬가 이 게임을 계속하면 관중들에게 저 지랄하는 꼴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드는 하나의 말하자면 보조자가 되는 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없고 이쯤에서 이 지랄을 말하자면 종식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권하겠습니다가 된 겁니다. 아주 신사죠. 그래서 그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리나스타스를 실격시키고 이 아더 애쉬에게 상을 줬습니다. 멋있죠? 애쉬도 멋있고 그 위원회도 멋있고 이 세상에도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런 능력적인 잘남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의 뿌리들, 세상을 주된 흐름으로 흔드는 세상의 방법들은 어쩌면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보고 이 신앙 인격을 포기하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을 포기할 바엔 나는 죽겠다. 이것이 목숨을 건 신앙이지 나를 보라 나는 목숨까지도 걸었노라 가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목숨을 건 우리의 소자된 인생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저들에겐 우리가 패자요. 그저 무수히 밟히는 백사장의 모래알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었듯이 우리 각자의 생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생이요, 유일한 존재요, 유일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파괴하려는 어떤 생각으로부터도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신자된 가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한 깊은 항복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길 떠나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거든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감사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오지 않는 모든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셔서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지키시고 신자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신자된 우리의 삶을 소자로 사는 일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를 우리 생애에 펼쳐 보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생의 고귀한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